이제 드디어 10계명입니다. 1계명으로 시작했던 10주가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계명은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낙이나 소나 탐하지 말라. 탐하다란 말은 복잡한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하마드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탐내다 이런 뜻입니다. 탐내다. 한국말하고 너무 의미가 동일합니다. 왜 탐하게 되는가? 나한테 없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계명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9계명과 마찬가지로 내 이웃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파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죄악들입니다. 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위정하지 마라, 거짓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큰 파괴력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거짓입니다. 하지만 거짓뿐만 아니라 남의 물건, 남의 소유, 남의 생명조차 우리가 뺏는 것.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은 뺏지 마라, 죽이지 마라, 훔치지 마라를 넘어서 그의 의도까지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10번째 계명은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의 그 씨앗. 결국 사람이 왜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훔치고 거짓말로 그렇게 위증하는가? 결국에 그 모든 죄의 시작은 마음속에 들어온 탐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탐하지 말라 이 마지막 계명은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법학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10계명 자체가 3,500년 전에 법으로 기록으로 기록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서적으로 법 역사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그 비슷한 당시의 수메르 문명이나 아니면 함무라비 법전 이런 걸 봤을 때 이 당시에는 없는 개념, 획기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겼을 때 징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징벌은 실행죄에 해당합니다. 사람을 죽였을 때, 물건을 훔쳤을 때, 위정했을 때. 그런데 이 10계명은 실행죄가 아니라 그 의도도 죄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실행죄처럼. 탐하지 말라. 아예 그 마음조차 그런 실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실행하는 만큼 마음속에 이 탐심을 품는 것은 죄다라고 하는 당시에는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뭐 저질러서도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은 게 지금 우리의 세태인데 마음으로 먹었던 그 죄까지 어떻게 죄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머리에 새가 지나가는 것은 못 막죠. 하지만 새가 머리에 집 짓는 것은 막듯이 뭐가 부럽고 또 뭔가 좀 가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마음에 가지고 탐심으로 집을 짓는 것은 막으라고 하는 말씀. 왜? 결국 그것이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오늘 이 계명에 주셨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 이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네 인생을 파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인생을 파괴하지 마라. 결국 너한테 없는 것, 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집, 그 사람 재산, 그 사람의 아내, 그 사람의 남편, 그 사람의 가족, 자녀, 그리고 그의 인생을 부러워하고 또 부러워하다 못해 탐하느라 너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결국 그렇게 부러워하다 탐하다 보면 네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네에게 주어진 것, 네 소유를 가지고 네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네 인생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더 깊은 속뜻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그것, 그의 소유, 그의 인생을 부러워하고 그렇지 못한 나를 좌절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느라고 네 인생을 망치지 말고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내게 있는 인생,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고 집중하고 누려라. 맞죠? 뭐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어쩌면 세상에 제일 힘든 거는 자족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을 내가 스스로 족하게 여기는 것. 그래, 이만하면 됐다. 이게 맞는데, 이걸 모르는 게 아닌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족하려고 하는데도 부럽다는 거예요. 자족하려고 하는데도 없어서 안타까움을 넘어서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별히 경쟁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2024년 이 6월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만하면 됐다. 이게 어쩌면 제일 힘든 일 같아요. 제일 힘든 일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50대, 60대, 이제 70대 뭐 이렇게 살아가셨던 분들은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잘 살게 됐는지를 실감하는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7, 80년대에 살아보신 분들이니까요. 어쩌면 그 전에 60년대, 저는 뭐 보릿고개 모르고 자랐습니다. 예, 난양 분유 먹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50대에 들어선 저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대, 80년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는 얼마나 이게 실감이 안 나는지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난주 뉴스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2023년 GDP를 넘어서 개인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요. 대한민국이 2023년 일본을 이겼답니다. 일본은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되는데 절대로 못 이길 것 같은 GNP를 이겼다는 게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됐어요. 예. 지금도 기억나요. 어릴 때요.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서 부산 갔다 와가지고 버스 정류장부터 펄쩍펄쩍 뛰면서 왜 이렇게 좋아했더니만 일제 밥솥 가져왔다고. 일제 밥솥 갖고 왔다고. 일제 밥솥 갖고 왔다고. 그러면서 일제 그 파란색 구찌벤이라고 그거 바르면 파란색인데 바르면 빨간 게 하루 종일 안 지워진다고 온 동네 할매들한테 막 사기를 치시며 팔아먹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루즈 하나 밥솥 하나 넘볼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던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제 근데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좀 이제 어느 정도 선진국이 되었던 그 결정적인 시점 계기를 역사학자들은 1988년도로 보고 있어요. 88 서울 올림픽이죠. 그 전까지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고 이름도 몰랐던 나라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나라죠. 그래서 그 88년 올림픽이 결정되었던 81년부터 온 나라가 준비했죠. 그리고 드디어 88년이 됐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코큰 코쟁이 미국 사람도 오고 저 모스크바에서도 오고 다 왔었을 때 얼마나 나라에서 좀 이렇게 없는 집일수록 좀 잔치 때 자랑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매스 게임도 화려하게 하고 사람들이 막 그 88주 경기장에서 모여가지고 뭐 다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 기억이 나요. 갑자기 그렇게 막 화려하게 하다가 사람들이 다 빠지고 관중들이 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다 빠지고 아무도 없는데 삐 소리가 나면서 한 소년 하나가 하얀색 반바지에 하얀색 팬티 스타킹 입고 멋있는 하나가 그 자전거 발통 하나 비슷한 거 굴렁쇠 들고 이렇게 몰고 오면서 혼자 와요. 사고처럼 보였어요. 방송사고처럼 삐 소리 나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 저게 뭐지? 저 뭐야? 굴렁쇠란 게 저도 안 갖고 놀았거든요. 저는 권투 글러브 갖고 놀았거든요. 그 6.25 전쟁 이후 그 어렸을 때 그 굴렁쇠 하나 갖고 놀던 그 시기에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무슨 의미인가
나중에 저도 이제 이어령 박사님 책 보고 알았어요. 이어령 박사님 돌아가실 때 이어령 박사님이 88 올림픽 그 모든 총 행사를 총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를요, 이런 의미로 넣으셨대요. 올림픽 그러면 올림픽의 목표가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일렬로 줄을 운동장에 트랙을 세워놓고 더 빨리 가는 게 중요해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더 빨리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멀리 가고 더 높이.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렇게 되면 1등 빼고는 다 패배자가 되니까 그 한 방향으로 줄거우는 그 말고 그냥 굴렁쇠 가는 대로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굴렁쇠가 지 마음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굴렁쇠 가는 대로 어느 방향이든지 그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자기 기질대로 그렇게 가다 보면 모든 사람이 1등 될 수 있는 사회 아니냐. 지금까지는 한국이 우리 가난하고 못 배워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지 않느냐. 그러니 악착같이 막 그냥 사전 씹어 먹으면서 1등 해야 된다. 무조건 우리 집 가문이 너한테 달렸다. 1등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말고 이제 그냥 내게 주어진 이 인생, 내 기질대로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모든 방향으로 가면 다 1등 되는 사회가 아니냐. 이제 그런 행복한 사회를 가자. 뭐 그렇게 의도로 만드셨다고 책을 보고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아, 이분이 참 지혜가 있는 분이구나. 벌써 30년, 40년 전에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이 경쟁 사회에서 그렇게 모두가 한 명을 제외한 모두가 패자가 되는 세상에서 그게 아니라 모두가 그냥 자기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고 1등이 되는 삶을 살자. 그렇게 하고 결국 정말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30년, 4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또 우리의 자녀는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내가 주인공으로서 내 삶에 그렇게 1등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치열한 경쟁에서 더 심한 패배주의에 살고 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 30년, 40년 전보다 이 대한민국은 절대적으로 더 풍요로웠어요. 절대적으로 더 부유해졌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한없이 더 불행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불행으로 인한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결국 경쟁을 못 벗어났지요. 올림픽에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 가장 서러워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선을 통과한 사람, 예선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은메달 딴 사람 아닙니까? 은메달이라 하면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빠른 사람이고 전 세계에서 2번째로 잘하는 사람인데도 땅을 치고 분해하고 눈물을 삼키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결국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뭘 잘 못해서 인정받지 못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비교 속에서 내가 누구보다 못한다고 하는 이 열등의식이 생기면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어느 분야라 할지라도 우리는 불행해지고 많은 그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특별히 그러한 경쟁에서 느끼는 열등의식이 주는 고통의 민감도가 가장 강한 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쟁의식에 오는 멸패감을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이 너무 커서 어떻게든지 나를 쥐어짜고 내 자녀를 쥐어짜서 이 경쟁사회에서 순기능으로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이루는 거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더 배우고 더 이룩하고 더 모으고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게 결국 행복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행복보다는 어쩌면 불행으로 그리고 내 그 불행이 내 다음 세대로 더 강하게 이어지는 어쩌면 우리는 내가 누려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내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세대거든요,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다음 세대는 어쩌면 내가 살았던 시대보다 더 불행해질까봐, 더 행복하지 못할까봐 살아가는 이러한 삶 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부러워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누군가의 집을 부러워하고 그의 소유를 부러워하고 그의 가정을, 그의 결혼을, 그의 인생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이 삶은 3000년,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탐내지 말라, 탐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살아라 라고 잊을까봐 돌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500년 동안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새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십계명을 마지막 10주로 정리하는 이 순간, 어쩌면 여러분이 목숨이 끊어지고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다른 것은 다 까먹더라도 하나를 기억해야 된다면 저는 이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만드신 목적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에 혼란으로 이어진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벗어난 상태이니까요. 거룩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안에 있는 삶, 목적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목적을 우리는 섭리라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소명이라고 나는 부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었을 때 인생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불행하다는 건 아닙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행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유효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수시로 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수시로 변해요. 그렇게 큰 마음 먹고 고르고 골라서 샀던 옷을 여러분 그 농에 꽉 찼는데도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올 때 입을 옷이 없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해서 샀던 옷인데요. 그렇게 돈 모아서 적금 모아가지고 샀던 차인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끌끌까봐 애지중지했던 차지만 어느 순간 다른 차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어차피 옷 한 벌 또 새로 사면 돼요. 그 정도 돈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한 카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차를 바꾸기는 더 어렵잖아요. 오케이, 차도 바꿉시다 이 판에. 뭐 인생 뭐 있겠습니까? 오늘만 살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남편을 또 바꾸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내가 좋아해서 결혼했지만 그게 나의 행복의 이유로 선택했던 그 사람이 나의 불행의 이유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삶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하는 것이 결국 행복?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꾸 바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가진 재능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능은 남보다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기질을 뜻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고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내게 있는 기질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나도 좋고 주변도 좋지요. 내가 여러분 웬만한 것은 제가 뭐든지 배우면 잘할 자신이 있거든요. 제가 아주 잡법 대장이라서요. 근데 제가 진짜 자신이 없는 게 뭘 못하는가 하면 되게 잘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노래를 잘 못합니다. 노래.
노래. 저는 진짜 노래 잘하고 싶거든요. 저는 지금도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노래방에서 임재범의 너를 위해 그걸 한번 멋있게 부릅니다. 키를 두음 내리지 않고 원음으로 한번 불러보는 거. 죽기 전에 한번 불러보는 건 제 버킷리스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 안 했지만 제 마음을 알아셨는지 개척하고 한 1년 있다가 저희 교회에 어떤 자매가 등록했는데 보컬 레슨 강사예요. 음반도 내고. 그 자매가 저한테 상담받게 됐어요. 상담을 매주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어떡하죠? 저 목사님께 해줄 게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 진짜 날 위해 뭘 해주고 싶어? 그러면 나 이거 노래 레슨 좀 해줘라 개인적으로. 그랬더니만 이제 계약이 형사됐어요. 자기한테 상담을 해주는 숫자만큼 자기가 저한테 레슨을 해주기로 했어요. 레슨을 3번 받았어요. 3번 받고 레슨을 제가 끝냈어요. 왜냐하면 자매가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자꾸 저한테 성질을 내는 거예요. 왜 소리를 그렇게 내세요? 처음에는 소리 그렇게 내지 마세요 목사님 하다가 점점 마지막 주 가니까 아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왜 소리를 그렇게 내시냐고요. 성질을 내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렇게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아서 레슨을 받은 거거든 지금. 나도 왜 내가 그렇게 염소 목소리가 나오는지를 내가 몰라서 이걸 듣는데 저한테 왜 자꾸 그렇게 소리를 내는지를 묻고 막 성질을 내니까 아니 막 제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지가 하는 진짜 이상한 얘기를 다 들었고도 한 번도 성질 안 냈거든요. 정말 이상한 얘기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성질 안 냈어요. 근데 제가 그 몇 번 소리를 냈다고 그걸 그렇게 성질을 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고 막 서럽더라고요. 교회에서 목사가 혼날 일이 잘 없거든요. 만날 때마다 혼나고 자기 혼능감이 떨어지고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름다운 이별은 없습니다. 그 자매가 지금 여기 없잖아요. 만약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 안 하고 찬양 인도를 했다면 저도 힘들지만 여러분 더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건 설교보다 찬양 인도예요. 왜냐하면 저도 전도사 시절이 있었고 저도 기타 치고 한참 YMS 훈련 받고 전도여행 갈 때 제가 2가지 그 잡을 받았거든요. 하나가 통역이고 또 하나가 그 찬양인도였었어요. 찬양인도 내 나름대로 한다는 줄 알고 이만하면 개척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이것이 나의 개척의 걸림돌이 될 줄은 개척하고 알았죠. 제가 50년 정도 제가 제 몸을, 제 기계를 써보니까 이제 제가 알겠어요. 저는 노래를 잘하고 싶지만 그나마 설교를 하는 게 좀 나은 사람이에요. 짧게만 할 수 있으면 최고겠어요. 저는 그렇게 디자인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을 이제 좀 알겠어요. 우리는 다 맨몸으로 태어납니다. 다 맨몸으로. 그리고 또 하나 다 각기 다른 은사와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으니 주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주는 내가 나가고 눕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나를 아시고 안고 쓰고 생각, 내 모든 걸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날 살펴보셨으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 계속 보니까 나를 살펴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14절 그 다음 구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으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은 놀랍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날 아는 건 날 살펴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날 만드셨구나.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엄마가 날 만들고 아버지가 날 만든 게 아니라 나를 만든 거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어떤 기능, 어떤 기질, 어떤 달란트 뭐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걸 깨달으니까요. 14절에 내가 신기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진 게요. 그래서 주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고 남들보다 뛰어난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드셨고 그 목적은 어떤 신비하고 기도 은사 받은 사람이 예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저장돼 있어요. 과학이 발달돼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다 밝혀냈어요.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안에, 그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 안에, 그 유전자 안에 있는 어떤 정보가 우리의 기질이 다 정보가 있어요. 기질, 성격, 심지어 키, 피부의 색깔, 질병의 취약점, 나의 선호도까지, 심지어 수명까지도 그 구조 속에 이미 각인되어 있음을 이제 현대 과학이 밝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 계획을 내 안에 세포 하나하나에 심어 놓았어요. 그 하나님이 세포 하나하나의 유전자 안에 심어 놓았던 그 유전자 정보,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에서는 달란트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가 실현되는 방향을 소명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이죠. 그럼 그 소명은 각자 우리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고 이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일렬로 세워놓았던 그 줄 위에 다 뛰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거는 세상이 그어놓은 세상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이 세상 속에 진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줄이 그어진 게 아니라 그냥 굴릉서처럼 나에게 주어진 그 방향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행복인데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다 세상이 그어놓은 줄 위에서 오직 1등 한 명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이 실패자로 만드는 이 세상 속에 그리고 그것이 가장 극명한 시대가 어디였고 극명한 나라가 공간이 어디였는가 하면 그게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한 사람 말고는 다 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희 각 사람이 너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방향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이 존재의 목적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뭘로? 탐심으로요. 탐심이 들어오면 결국 우리는 두 가지 기능이 뇌에서 작동돼. 하나 뭔가 하면 우월감과 열등감입니다. 내가 더 잘하거나 더 못하거나 더 가졌거나 덜 가졌거나 더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자랑스럽거나 창피하거나 이 두 가지 기능, 내가 쾌와 불쾌를 느끼는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 모든 기능들을 하나로 축약돼서 정말 음식의 다양한 많은 재료에 따라서 그 맛이 다른데 단맛과 짠맛, 단짠 두 가지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인생을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에서 조차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열등감과 그리고 우월감, 실패감과 열패감으로 우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 우월감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 탐심이에요. 탐심. 여러분 인생의 맛을요, 단짠 이 두 가지 물론 맛있습니다. 조미료만 넣으면 국물이 입에 짭짭 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재료가 있어요. 그 재료 본인의 맛이 있잖아요. 저 고기 참 좋아하는데요. 진짜 맛있는 고기는 진사갈비가 아니라 한우 생고기잖아요. 양념 안 하고. 근데 우리가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세상의 그 다양한 맛을 잃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맛에 집착하게 돼요.
한 가지 맛을 잃어버려요. 저도 보니까요, 한참 좋아할 때 청년들하고 PC방 가서 스타크래프트 하고, 또 한참 지나니까 그때는 목사 안 하고 PC방 주인하면 좋겠다 이런 사람 짧게 철없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나중에 좀 바뀌어가지고 한참 낚시 좋아할 때는요, 목사 안 하고 낚시 가게 주인하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생각 들다가 요새 좀 바뀌어가지고 은퇴하고 탁구장이나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 근데 제가 보니까 그때 뭐 게임하고 낚시하고 또 지금 뭐 운동하는 거 보니까 그 게임을 좋아하고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건 한 번도 안 바뀌더라고요. 저는 하나만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건 뭔가 하면 이겨먹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게임할 때도 청년들이 이겨먹고, 낚시할 때도 남들 못 잡을 때 내가 잡았다고 자랑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 요즘에 또 탁구 재미없을 때는 보니까 제가 지고 온 날은 탁구 안 가려고 마음을 먹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즐기는 것보다 이기는 재미에 중독돼 있더라고요. 그림이 좋아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돈 맛을 알게 되면 그림 그리는 맛을 잃어버립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이 돈 맛을 알면 노래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죠. 한 영혼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그 기쁨이 좋아서 목회를 했다가도 그 숫자의 맛에 빠지면 그 목회와 목양의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한 가지 맛에 중독되게 만들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월감과 자랑입니다. 거짓으로라도, 과장해서라도, 남을 끌어내려서라도. 어떻게 해야 이렇게 남을 탐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내게 있는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두 번째 진리.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고,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가 하면, 내게 있는 것을 누릴 수, 내게 없는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하면, 내게 없는 것과 내게 있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게 없는 것은 우리가 알아요. 왜냐하면 무언가 탐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내가 내게 있는 것이 뭔지를 잘 몰라요. 내게 있는 것을 집중하지 못하니까 내게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이 1500년 동안 인생의 연습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을 때 1500년이 지난 어느 날 성전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장애인 거지에게 했던 그 말 속에 내게 없는 것과 내게 있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확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없는 게 뭔지 알아요. 하지만 상대방이 내게 원하는 것도 은과 금이에요. 상대방이 내게 원하는 것도 내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구하는 그 장애인도요,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건 뭐겠어요? 일어나 걷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일어나 걷는 것을 구하지 않아요. 불가능하다 생각하니까요. 일어나 걷는 것을 원하지도 않아요. 내게 필요한 것은 정말 내가 인생은 내가 일어나 걷는 것인데, 그래 내 인생을 사는데 그게 아니라 오직 현재 내 필요, 그 돈 맛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자신의 진짜 인생의 본질적인 필요가 뭔지를 모른 채 한 가지만 집중하고 있어요. 내게 없는 그의 집, 내게 없는 그의 남종, 여종, 나귀, 소, 그의 인생, 그의 가정, 그의 배우자, 그의 자녀, 그의 삶 지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십계명을 주시는 게 시내산이잖아요. 시내산은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잖아요. 이 광야에서 이 십계명을 듣게 된 모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되어서 구출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가기 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에 갈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했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만난 것은 젖과 꿀이 아니라 마실 물 하나 없는 광야였어요. 먹을 떡 하나 없는 광야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1년을 시내산에서 또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나? 아무것도 없는 것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너희들이 뭘 없나? 그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광야에 먹을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떡도 없고 마실 물도 없지만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그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계속 만나를 주신 것이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한결같이 하나의 메시지 내가 너희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밖에 있었지만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너는 나를 가졌다. 그러므로 내게 없는 것에 부러워하고 탐하고 빼앗고 속이지 말고 내게 있는 것 그것을 누려라.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은 온갖 우리가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아닌 내게 없는 것을 집중하기 위해서 부럽고 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3,500년 전에 이렇게 십계명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을 그렇게 다른 것이 내게 있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음을 배우고 십계명을 암송하고 신명기와 탈무드와 이런 것들을 다 미드라시를 암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즐거워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존재를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왜 자식이 그렇게 귀해요? 그 존재가 귀해요. 존재가 귀해요. 그저께 김배현 목사 한 달 만에 만나가지고 커피 한잔 마셨거든요. 예, 이제 2-3달 지났던 그 아이를 안고 있더라고요. 제가 막 웃었어요. 아이고, 할배가 애를 하나 안고 있네. 아유, 언제 키우냐? 우리 아들은 제대하는데. 그래서 막 그래서 하는 말이, 제가 말은 그렇게 놀리지만 너무 이쁜 거예요. 얼마나 이쁜, 또 다른 거예요. 너무 이뻐요. 지금 우리 집에 일주일만 맡기면 한 달은 좀 길고. 아니, 반나절 정도는 내가 좀 데리고 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목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 너무 이쁘다. 그래서 평생할 효도를 그 1년 안에 한다는 말이 실감이 난대요. 평생할 효도를 그 1년 안에 먹고 자고 싸기만 하는데 돈을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왜요? 인간은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여만 그 존재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 해라. 내 뜻을 다 해라. 나를 사랑하는 것은 희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면 내 안에 그 깊은 허기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면 내 안에 그 깊은 탐심이 버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면 내 안에 평안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작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부러워하는 그것, 내가 없는 것 그것, 내가 탐하는 그것, 그 사람, 그 인생, 그거 내 통째로 채운다 한들 내가 채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기만큼 크게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라는 게. 그거 채워지면 잠시 잠깐 즐거움이 있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훔쳐서 빼앗아서 그 인생을 대신 산다 한들 잠시 잠깐 즐겁지만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지으신 그 하나님의 신묘막집에 찬양했던 그 다윗조차도 어느 순간 자기 안에 하나님을 채우지 못하는 그 빈 공간에 탐심이 들어왔어요. 자기 이웃의 아내, 자기 부하의 아내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마음에 심었을 때, 그 탐심을 붙잡았을 때 그 탐심은 정욕으로 발달하고 결국 자식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 부하를 죽였어요. 탐하지 말라가 살인하지 말라까지 나아갔어요. 그 결과 그 밧세바와의 하룻밤을 넘어 밧세바와 결국 결혼했지만 그 기쁨은 너무 잠시라는 거예요. 그 이후 그의 삶에 찾아왔던 그 깊은 절망감과 아픔은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자기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고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백주대낮에 자식이 아버지의 여인을, 그의 배다른 어머니를 범하는 이러한 일이 집에서 끊어지지 않는 일에 있을 때 그가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뼈가 녹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그 시가 시편 51편이거든요. 근데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바울이 정말 뼈가 녹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옥 갈까 봐 겁이 나요. 하나님께 벌이 날까 봐, 버림받을까 봐 겁이 나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벌 받을까 봐 겁이 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저주가 내 집에서 내 자식까지 해를 받을까 봐, 내 죄 때문에 내 자식까지 내가 해를 받을까 봐 너무 겁이 나요. 시편 51편의 그 내용이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통은 오직 뭐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내게서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제가 오늘 어떤 설교한지 아무도 모르는데 오늘 찬양에 이게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윗이 요청하는 것은 씻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 벌 안 받게 해서가 아니라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즐거움을. 그 즐거움이 뭔가 하면 하나님 그분에 대한 즐거움이에요.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 상당한 사람은 이 다윗의 찬양이,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이란 게 오직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이잖아요. 그 만나가 해결되어서 나의 안전장치가 해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우리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삶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부러워하고
그것이 부재함에 대하여 좌절을 느끼고 분노하고 탐하며 거짓으로 때로는 빼앗으며 때로 훔치며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은 그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함을 알았고 경험했던 그 기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 이후로 그거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그의 마지막 인생을 마쳤어요. 다윗이 죽은 뒤 1000년 뒤에 누가는 사도행전 13장에 다윗의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다윗의 인생을 단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13장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죽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게 가장 성공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근데 당시에를 영어 성경의 NIV 이렇게 in his own generation, 그 자기 세대. 다윗은 자기 시대에, 자기 인생에, 자기 시간에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죽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최고의 인생이에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저와 여러분은 죽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은요. 이제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여러분 이제 60, 70, 50 이제 내가 뭔가 젊은이가 아니기 때문에 비전이 끝났다. 아니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돼요. 하나님은 겨우 이렇게 인생을 견디며 살고 고통 없이 살기 위해서 견디며 사는 것이 최선으로 우리를 결코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따라 소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소명의 길로 못 가게 자꾸 우리를 막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뒤처지고 실패하고. 언젠가 저하고 여러분 아주 옛날, 얼마 오래지 않아서 다시 만날 겁니다. 천국에서. 그리고 영원히 시간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맞아, 그때 그 시기에 내가 그곳에 있었고 그 소명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릴레이 달리기예요. 바톤을 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바톤을,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줘요. 이삭이 받았던 그 약속, 그 바톤을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줘요. 야곱이 받았던 그 바톤을, 그 약속을 요셉에게 줘요. 그리고 그 바톤은 지금 오늘 내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3500년 전 지구 반대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어 달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주자가 꼬리 할 때까지 우리는 다 한 팀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바톤이 이어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실패감을 허용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비교에 오는 열패감에 여러분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아직 나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고 아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람이며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계획 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소명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허무하지 않습니다. 이 소명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열패감과 우월감과 열등감 속에서 탐하며 살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 것입니다. 그게 교회이고 그게 성도잖아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각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땅끝에서 그렇게 살다 여러분의 땅끝에서 죽어서 천국 한복판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